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출신과 배경 때문에 평가를 받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너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느 집안,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실 출신이나 배경,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 출신, 내가 자란 곳, 이런 부분들, 내가 자라온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어떤 가문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배경과 출신 때문에 사실은 억울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겉모습과 그리고 배경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경, 출신, 그것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멸시받는 곳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 배경과 출신을 따져가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는 그것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나 또한 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없는 배경들, 때로는 연약한 배경들을 이런 것을 숨기려고 하고 또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마음껏 내 힘으로 뭔가를 누리고 이루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의 배경을 숨기고 싶고 내 과거를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마음껏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방식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신이나 배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섬기며 믿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시골 아주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성장하심으로써 배경이 천한 인생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장 낮고 멸시받는 자리에서 자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천대받고 그런 볼품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뭐였느냐?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수, 민수 똑같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동명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다가 그 출신 지역을 붙이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 같은 경우도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 그 출신 배경을 붙임으로 예수님을 호칭하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렇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싶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사렛이라는 이 출신은, 이 배경은 결코 좋은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그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 당시 나사렛은 천대받는 지역이었고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소개하자 나다나엘은 곧바로 뭐라고 반문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그 천한 곳에서 무슨 선지자, 위대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사렛은 아무것도 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어려운 지역이고 가난한 지역이어서 그곳에 뭔가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너 출신이 어디냐? 그러니까 떳떳하게 예를 들면 뭐 자랑스러운 뭐 출신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수도권 출신이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참 그런 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도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수도권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수도권 어떻게든 수도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더 이게 수도권 심화가 좀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신 배경을 우리가 물으면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출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출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천은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 KTX역도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통의 중심지, 그렇죠? KTX가 지나가는 곳, 그리고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항상 표지판에 김천으로 가는 길, 딱 김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천으로 오기 전에도 김천이라는 곳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저기 외곽이라든지 좀 이렇게 깊숙한 지역에 있는 그곳의 출신이다. 어디 지역이라고? 한번 더 물어봐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상하죠.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잘 아는 곳, 대도시 출신이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보다 더 천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야, 나사렛 출신?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온 배경이 쫙 눈에 그려지는 거죠.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딱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하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천대받는. 그래서 나다나엘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항상 예수님과 논쟁할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하는 게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항상 이 논리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갈릴리라는 그 지역 자체를 무시했어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북도 아니면 전라도라는 그런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그 북쪽에 있었는데 그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못 배운 지역입니다. 가난하겠죠.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에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뭐가 선한 것이 나고 선지자가 어떻게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볼품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더 들어볼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어떻게 부른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멸시와 천대를 낙인 찍혀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당시 교통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문화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그저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촌뜨기, 이런 뜻입니다. 촌딱,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아이 촌따가, 촌뜨기, 이런 비하적인 말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라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자라셨을까? 왜?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하실 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많은 사람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항상 방해받은 게 뭐냐? 출신이었어요. 야, 나사렛, 뭐 나사렛 예수라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볼 거 없어. 메시아가 아니야. 배척을 당하신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정말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 세우셨다면 예루살렘 같은 왕족의 도시, 많이 배우는 도시, 거대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곳에서, 같은 곳에서 자라게 하셨다면 예루살렘 출신의 예수?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일 수 있겠어라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반박을 못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천하고 천한 낮은 그 나사렛에서 살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이 안 나와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 이 말이 구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는 이 부분에 선지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복수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일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그 왕적인 위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순환 예언시 중 하나인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왜냐? 비천하니까, 비천한 모습이니까. 그리고 이사야 53장, 여러분, 메시아를 예언한 가장 중요하고 알려진 말씀이죠. 예언이죠.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무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반영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구약의 이 선지자의 예언이 모두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멸시받고 낮고 천한 배경의 출신으로 살아오심으로써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멸시와 고통, 천대의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직접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친히 그 멸시와 천대를 경험해 보셔서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어떤 심정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셨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가던 그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도 깊이 헤아릴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놓고 차별했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굉장히 그 차별의 정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우대해 줬고요. 그렇지 않은 저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저 북방의 지역, 저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먼저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저 갈릴리 지역, 저 소외된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선지자가 예언했던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스불론 땅이라든지 어둠이 들이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왜냐?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본인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이때 간고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병고를 아는 자라. 안다라고, 이때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터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외로움과 멸시, 무시, 억울함, 주님께서는 친히 경험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그 아픔과 함께 동행하시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중보자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곁에 계시는 보혜사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차별과 무시와 그런 천대와 멸시,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다라는 것은 타인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남의 일이 내 일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질고, 그리고 멸시, 무시, 이것을 마치 내 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나사렛 출신이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 심정을 알아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나만 안다고 생각하고 나만 이 어려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내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해서 알아줘요.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알아만 주어도 상처의 대부분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알아만 줘도 여러분 한이 사라집니다. 한이. 우리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속담도 있잖아요. 알아만 줘도 상처의 대부분이 치유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아주지 못해서
우리 불신과 오해와 갈등이 점점 더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아무도 내 심정을 몰라라는 이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 고립이 됩니다. 감정의 고립을 경험합니다.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감정적으로 고립이 되고 관계에서도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병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죠. 왜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간구와 질고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때로는 나 홀로 경험하는 그 어려움조차도 그분은 아시는 것이죠. 헨리 클라우드라는 목회자이자 기독교 상담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절망케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사실,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는 성장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감정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뭡니까?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몰라라는 이것이죠. 이 감정적 고립 상태에서는 절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정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스스로의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안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배경이 오히려 나사렛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렇게 살아오셨던 이 배경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딱지가 붙도록 그렇게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겪고 있는 그 내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 어려움이든 관계 어려움이든 아니면 시댁과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가족과의 어려움이든 자녀와의 관계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많이 당하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고통은 나만 겪고 있는 거야. 나만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모를 거야. 이 심정은 누구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감정적으로 고립의 상태로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만나보시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너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경험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댁과의 어려움들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나만 이렇게 시월드의 어려움 속에서, 서러움 속에 살고 있나? 근데 많이 이야기해보면요, 소그룹에서 나눠보면 비슷해요. 상황은 똑같진 않더라도 당하는 어려움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우리 직장에서 또 돈 벌기 위해서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무거운 무게감을 지고 그 가정의 가장이라는 그 책임감, 그 무게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줘. 내 아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를 거야. 근데 남성끼리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남자들도 만납니다. 그러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나 혼자만 겪는 거야. 아무도 내 삶을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탈을 스스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삐뚤어질 거야. 일탈을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나는 엇나가 볼 거야. 나는 삐뚤어질 거야 라는, 그러면서 그렇게 논리화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게 뭐냐?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잖아.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잖아.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장애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딛고 일어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삐뚤어지며 일탈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나만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삐뚤어질 테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뭘 해주셨어? 내가 기도해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왜 상황은 이렇게 만돼? 그러니 나는 삐뚤어질 거야. 나도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땅에,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만 지러 오셨고, 만약에 그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만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으셨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종류를 다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던 그 제자까지도 부인하고 돌아서고 배신했습니다. 결국 잡히셨을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셨어요. 그 배신감, 그리고 군병들이 침뱉고 따귀를 때리면서 그렇게 메시아 놀이를 할 때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도 아주 비인류적인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악의 고통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최악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차라리 바로 죽이면 고통이라도 덜하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까마귀가 머리를 쪼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달려있는 그 모습 자체가 수치이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처럼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그 나사렛에 지내신 모습은 절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들죠.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나사렛에서, 천하고 천한 나사렛에서 자랐고 난 너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 모진 고통을 당하였단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멸시와 천대의 경험은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성향과 이 장애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발의 발핏임으로 우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멸시와 천대를 당하든지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동정하시며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셨는데요,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오히려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던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메시아로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그 딱지를 오히려 큰 기적으로, 큰 이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베드로는 그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사렛, 너희가 무시하는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는 금과 은을 가지지 못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적을 행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찬양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모여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배경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배경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나사렛은 지역을 뛰어넘어 놀라운 그 권능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배경에서도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나사렛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능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경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배경,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고요. 또한 그 나사렛 예수께서 놀라운 그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어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출생과 배경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던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출신이든 어떤 배경을 가졌던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그 이름 앞에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그 헌신된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중심이시죠.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또 주눅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볼품이 없어. 우리 가정은 뭐 내세울 게 없어. 내 출신은, 내 배경은 내세울 게 없어. 오히려 부끄러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출신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또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숨기고 싶고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나사렛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억지로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 옛날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뭐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이제 급하다 보면 부모님이 차로 태워주시지 않습니까? 학교까지.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차가 어떤 차였냐면 포니였어요. 포니. 근데 그 당시 포니 시절은 아니거든요. 제가 있을 때 뭐 그랜저가 나오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니, 여러분, 포니 타고 가면은, 포니 아시죠? 포니 아시죠? 포니 타고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학교 앞에 말고 저 위에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애들이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숨기고 싶잖아요. 우리는 내 출신을, 내 배경을 내세울 것이 아니면 숨기고를 하잖아요. 때로는 거부하고 싶잖아요. 내 부모님이 저렇게 능력 없는, 아니면 뭐 내세울 게도 없는, 아니면 우리 가정이 별 볼 일 없는,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근원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근원을 부인하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돼요. 내 부모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출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위에 다른 스펙을 쌓아보려고 하십시오. 내 근원을 부정하는 이상 나 자신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을 부인합니까? 왜 거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배경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 환경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나사렛을 인정합시다.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멸시받는 자리에서 성장하셨지만 그분은 권능과 은혜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천대받고 멸시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멸시를 당하든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소망을 두며 성장을 위해 좀 더 전진하시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지식층과 부유한 층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덕분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정말로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럼에도 권능과 은혜로 영혼을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아무리 초라하고 세상에서 무시받을지라도 나사렛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영광 돌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